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님이 야단을 치죠. 그리고 약속하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아이들이 울먹울먹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주신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봤더니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고,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의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택하신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이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40년 전에 너희 조상이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헤렘,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도록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나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전쟁은 사람을 보는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를 보는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죄악들이 만연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가 죄인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적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죠.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방법들을 어긋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은 극도로 싫어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두 번째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헤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왜 그런가요? 결혼은 어떤 것이냐면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줄에 어떤 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 그러셨죠. 옆에 있는 아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리고 육신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병들 때에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 하셨어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결혼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새로운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결혼의 모습입니다. 한 몸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같이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이 한 몸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사람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모와 네모가 만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처럼 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땅의 문화와 생각과 그 땅의 종교와 우상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종교와 우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은요,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가정의 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경도 읽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은 무엇인가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많은 명예를 가지면, 또 더 건강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창고에 채울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도 다 해도 된다고 하는 세상의 신, 만몬의 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행복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또 귀한 물질들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행복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앞에 서 계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신가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가슴속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이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헤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귀한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6절 말씀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찍어 버려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성민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을요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신랑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이 지구상의 절반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네 그러더라고요. 신랑한테 물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를 만났든지 관계없이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인 거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신랑도 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이뻐서 택한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쓰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이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특성화한 가족처럼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에게 흘러갔던 그 복음이 또 손주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재산 많으신가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던 그 자리, 여러분 앞으로 100년이면은 그 자리 못 지키실 거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100년 뒤에는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계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인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인데요, 18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게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믿으시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기업을 물을 자녀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내가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허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하신 약속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아브라함의 그 귀한 복들을 얻게 했던 야곱을 좋아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이요, 그렇게 평탄치 않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이삭이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요, 전혀 달라요. 큰 녀석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작은 녀석은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탐내는 자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것을 영적으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이를 싸고 돌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면 되는지 알고,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 복을 받으면 인생이 피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하나요? 내 인생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순을 들어서요, 왕에게, 아니요, 그 시대의 신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전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상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요, 강력하게 외쳐요. 너희는 그런즉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만 살아가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사시고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사셨나요? 인생을 마칠 때쯤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가 가장 무너지는 시간이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 사실은 소용이 없죠.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요,
수정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이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신앙으로 안 키웠더니 이제 애들이 교회도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보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얘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이 5월의 첫 번째 주일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 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이시잖아요. 목숨 걸고 해산하는 고통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귀하신 법도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이 아침 5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법도와 규례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에는요,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되면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하고 약속해. 엄마하고 약속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죠.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내려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시험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드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택하신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의 생각이 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없어도 우리의 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교훈과 책망이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왜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이 한 해에 예수 믿게 하시고 같이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